오늘 성전에 올라오면서 기도하셨는지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도하셨는지요? 누구를 만나러 갈 때 기도하셨는지요? 또 차를 탈 때 기도하셨는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순간순간 기도한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경건 생활의 하나가 됩니다. 오늘 이 밤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경건의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술가 혹은 스포츠 댄스나 혹은 스포츠 하는 사람들이나 음악가들이나 각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어떤 위치에 올라온 사람들, 그들을 보면 그냥 된 사람 없습니다. 다 굉장히 뼈를 깎는 수고와 훈련과 연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피를 토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었고요,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 그런 위치에까지 오르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각각의 분야에서 내노라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가를 지불했고 훈련하고 연습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본문 8절에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의 연단, 운동 연습을 말하는 거죠. 운동한다라고 하는 것 중요한 거죠. 요즘같이 100세 시대는 어떻습니까? 건강한 100세가 돼야 된다, 그런 부분이 이야기를 하고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런데 쉽지 않더라고요. 운동을 할 필요성도 느끼고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볼까? 많이 노력을 하죠. 산에도 올라가 보기도 하고 동네를 산책을 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또 어느 의사분들은 또 이야기하죠.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는 어떻게 돼요? 근력 운동 해야 되니까 또 열심히 푸시업도 해보고 뭔가 윗몸 일으키기도 해보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꾀를 냅니다. 돈을 투자하면 되겠다. 돈이 아까워서라도 운동을 할 거야. 그래서는 헬스장에 등록을 해요. 헬스장 등록을 하고 막 열심히 마음을 다지고 운동을 할 거야. 그래서 열심히 등록을 하고 갑니다. 몇 번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걔가 못 가는 날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렵고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훈련, 연단은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그렇지만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유익하고 약속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고행을 하기도 하고 실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필요하죠. 그런데 육체의 연단은 어때요? 건강에 약간은 유익합니다. 그 사람이 80을 살든 10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운동을 하면 어느 정도 건강이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운동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생명이 연장되느냐, 그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 더 건강하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거기에 운동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면 어때요? 활동을 하면 몸이 유연해지기도 하고요, 탄력이 생기기도 하고, 또 운동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수명을 더 그렇게 연장을 그러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하면, 훈련을 하면 이 땅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영광제에 나아가서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육체의 연습은 이 땅에서만 유익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9절에 말씀합니다. 믿보다 이 말이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받을만 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경건의 훈련이 그만큼 더 중요한 거다, 더 귀한 거다,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경건의 연단,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것을 힘써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경건의 훈련을 쉽게 포기해버리고 그냥 믿음의 삶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10년, 20년 평생을 믿어도 그 자리에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운동 경기에 나가 있는 운동 선수를 비유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하죠. 그래서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그 멸관, 월계관을 받으려고, 금메달을 받으려고 힘써서 달려가는데 그것은 썩는다는 거예요.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대표에서 나갔던 국가대표들 올림픽에 나가서 혹은 어느 대회에 나가서 1등 해가지고 뭐 메달을 받기도 하고 월계관을 쓰기도 하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상으로 나라에서 상금이 나와서 매달 연금을 받아서 그들이 삶에 도움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그들의 삶이 지금 주변에서도 보면 결국은 별다른 특별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먹고 사는 일에 매여 있고, 여전히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고, 아픔을 만나게 되고, 어려움도 만나게 되고, 고난도 만나는 거죠. 결국 그것이 별다른 영광이 없고 잠시 잠깐뿐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비결을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뭘 해야 되느냐? 모든 일에, 모든 것에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요, 스모 선수가 아닌 한은 절제합니다. 스모 선수들은 먹는 거에는 절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먹어서 먹고 자고 먹고 자서 몸무게를 불리고 몸집을 불려야 되기 때문에 먹는 거에 대해서는 절제하지 않아요. 근데 다른 일반적인 운동선수들은요, 굉장히 절제를 합니다. 아이스크림도 마음대로 못 먹기도 하고요, 또 초콜릿도 마음먹으로 못 먹기도 하고요,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절제를 한다는 거죠.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알코올도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술을 좋아합니까? 그런데도 운동선수들이 시합 있을 때는 그것도 절제시키고 먹지 않게 하고, 선수촌에 들어가서 절자들을 만들고, 그 모든 것들에 다 절제가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도 절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과 은사와 절제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절제를 말씀하는 거예요. 넘치는 것도 모자라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절제하면서 믿음으로 경건의 연습과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내가 절제해야 되고요, 마음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말에 대해서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내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 서도록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난다고 해서, 느껴진다고 해서, 경험되어졌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행하거나 말해서는 안 된다. 절제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아야 끝까지 경주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빛난 멸류관 받았을 수 있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한다? 보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야기하잖아요. 끝까지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구원의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전까지는 날마다 경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훈련에는 목사도 소용없는 거고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 경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끝났나요? 성도에서 로잔 대회를 했습니다. 로잔 대회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요, WCC라든가 혹은 종교통합주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요, 다 이미 다 배교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뭐로 가도 구원만 받으면 된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나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나 똑같다. 그러니 불교를 믿어도 괜찮고 천주교를 믿어도 괜찮고 기독교를 믿어도 괜찮고 샤만을 믿어도 괜찮다는 것이 WCC예요. 잘못된 복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속되는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형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요. 개척교회도 있고요. 많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목사를 비롯해서 그게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 보장 못합니다. 이번에 로잔에서요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에 대한 부분도 젠더를 말할 때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젠더, 남성, 여성, 중성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섹스로 말합니다. 섹슈얼, 남성, 여성으로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요 인권위에서 이야기하면서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는데 금지법의 핵심은 뭐냐면 동성애, 소수자, 그들을 인정하다는 그 얘기예요. 법으로 제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성끼리 있을 때에도 그들이 아직 합법적으로 허락되진 않았지만 같이 살면 건강보험료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법 위에 법을 있는 거고 잘못한 것이고 역차별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말씀이 변질되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 쉬운 것을 쫓아 당장 먹고 사는 것을 쫓아 복음이 흐려지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경건 훈련을 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미혹되고 넘어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멋있죠. 세상살이 볼 때 참 멋있지 않습니까? 신부님이 절에 가서 같이 불경을 드리고 또 절에 스님이 캐톨릭에 가서 같이 미사를 드리고 야 진짜 멋지다. 저게 종교인이지. 맞아요. 그건 종교인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거기에 구원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맞아, 참 좋아, 종교인이야, 잘하는 거야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복음을 아는 우리, 생명, 복음을 지켜야 될 우리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말씀 안에 서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유럽 같은 경우는요 이 차별법을 합법화했습니다. 동성애를 인정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 가운데 동성애를 인정하는 나라는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유난히 좌파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인권을 주장하면서 자꾸 그 얘기를 주장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치 온 세상이 다 인정한 것처럼 우리나라만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자꾸 매도하는데 아닙니다. 아직도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동성애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동성애 인정하는 나라 몇 나라 안 됩니다. 2, 3, 10개 나라밖에 안 돼요. 어떤 데는 나라도 아니고 한 주에서만 인정하기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온 세계가 다 인정하는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그런 부분에서 말하는데요. 심각한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미국의 교회에서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UMC, 미국 감리교회가 연합감리교회 인정을 했습니다. 그 얘기가 총회적으로 결의되기 전까지는 많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건 안 돼, 이건 복음이 아니야,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또 총회에서 가결이 되어가지고 그래서는 이제 그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만일에 그걸 반대하게 되면 교회에서 연금을 못 받습니다.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목사 파직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목회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거기에서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안 된다고 반대하더니 이제는 총회에서 결의하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심각한 거예요. 경건의 연습 훈련하지 않으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가 봐.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게 은혜 아니야? 아닙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분명히 깨달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끝까지 이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주신 영광의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경건의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요, 경건은 신령한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삶의 모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는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경건 생활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달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경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의 삶입니다. 교인은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지난 고린도전서 1장 강의할 때도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죠.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우리가 다 예수를 믿지만, 그렇지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그 부분을 구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육에 속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직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계속 갈등을 하니까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만 생각을 하고 자기 보을 대로만 판단을 하고 자기 경험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것이 마치 법인 것처럼 말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육신의 소욕을 따라 나 편하면 다 된 거야.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데는 조금 불편해도 때로는 좀 아파도 좀 어려워도 그래도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영에 속한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믿음이 잘 성장합니다. 성숙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거에 대해서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전에 괜찮을 때는, 평안할 때는, 말할 때는 누구나 다 하죠. 괜찮아,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다가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야기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거죠. 깨어있는 교회들은요, 지금 UMC에서도 깨어있는 교회들은 교단을 탈퇴하는 거예요. UMC에서 탈퇴해서 우리는 이거 복음이 아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는 교회가 다 결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다 나와서 따로 개척을 하고 따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100개 교회 가운데 막 논의가 될 때는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얘기했다가 막상 결의되고 나니까 다 나을 것처럼 하더니 딱 결의되고 나니까 몇 %만 반대를 하고 나왔느냐? 10%밖에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경건의 삶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느냐,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주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정책이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정치 누리에서 기도는 하지만 그것을 교회에서 이런저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인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진짜 심각한 부분이죠. 그러면 경건한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계속 나라를 위해서 회개할 기도, 함께 기도하기 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실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각 분야에 있는 그런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인가요? 세상에서 에이즈 문제 요즘 들어봤습니까? 몇 년 사이에 에이즈에 대한 얘기 못 들으셨을 거예요. 법으로 그걸 막았거든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강단에서 에이즈 문제라든가 동성애 문제라든가 소수자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섭리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말씀하실 때 거기에 관계된 사람이 세상 법정에다가 송 목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것은 죄라고 해서 내가 기분이 불쾌했고 마음이 그랬다 고소를 하면 벌금을 먹게 됩니다. 지금 법으로는 안 됐지만 민사법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최소 얼마인지 아십니까? 3천만 원입니다. 앞으로 법으로는 아직 구형되지 않았다 아닙니다. 이면은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법으로는 안 되지만 민사법으로는 그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상의 가치가 3천만 원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이것이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요구할 때마다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고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거기에는 다 사회주의 사상, 좌파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좌파 사상은 두 가지입니다. 인권의 문제입니다. 하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종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교회를 몰살시키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고, 그리고 인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많은 사람 것을 빼앗아서 나는 사람이 모두가 다 공동으로 나눠서 다 같이 잘 살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펴는 것들이 다 지금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이 경건한 삶이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한 삶이 어떤 삶의 모습이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 얘기냐?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근데 고넬료를 가리켜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의 어떤 모습을 보고 경건하다 말했느냐? 첫 번째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가 말씀을 깨닫게 되고 기도할 때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경건한 삶이 되는 거죠. 또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경건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이 경건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부와 고아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한 사람은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고 돌아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눌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자기를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믿음으로 행하는 자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믿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60주년을 맞아서 성경을 읽자, 그것이 단순히 행사가 아닙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근력을 기르는 거예요. 영적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라고 했기 때문에 행사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날마다 말씀을 읽는 삶이 훈련됐고 그거를 위해서 인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지나고 나면 교회에서 읽자 안 해도 어느 순간 내가 읽고 있고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고 감격해하고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이 훈련을 해야 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참된 경건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이 내 삶의 기준, 캐논이 되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안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사무엘하를 계속 말씀 강해를 들으시죠. 사무엘하에서 보면 이제 다윗이 한참 등장을 하죠. 다윗의 생애는 딱 두 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냐, 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시험을 만날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습니다. 경건의 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왕으로 지음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내 마음이 합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왜 그런가 보면은 하나님 없이 내가 왕이니까, 그동안은 내가 잘 다스렸고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됐으니까, 부강한 나라가 됐으니까, 그래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을 따라, 자기 경험을 따라 했을 때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통이 찾아왔을 때, 해결했을 때 보면 어디 있었느냐? 매사에 하나님께 나가 여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전쟁 나갈까요? 정면 돌파할까요? 뒤로 갈까요? 이것을 참을까요?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계속 여쭙습니다. 성경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형통하고 잘되고 영광을 얻었을 때는 다 매사에 하나님께 여쭈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평안하다가도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보면 하나님 없이 자기 경험과 자기 감정과 자기 기분을 따라서 주변에서 쭈쭈쭈 하니까 자기가 잘 된 줄 알고 거기에 넘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을 당하죠.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경건에 서 있는가,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다른 거 약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다 함께 하십니다. 말씀 훈련.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 밤에도 잘 나오셨습니다. 참 잘하신 거예요. 귀한 훈련을 잘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영적 훈련은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절대 신앙, 올바로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어떤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다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쓴뿌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교회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보면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기도하지 않고 경험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 거죠. 성경을 알아야 경건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요, 기도 훈련을 해야 합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기도 훈련.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죠. 근데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단지 무릎 꿇고 앉아 그리고는 기도하고 이런 것을 가르치신 것도 있지만 그건 별로 없습니다. 본을 보이셨어요. 때로는 밤을 새가며 기도하고 때로는 사역하다 말고 이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죠. 많은 환자들이 와가지고 병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가면 고침받는데 그래서 몰려왔는데 그들을 다 놔두고 주님은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십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난리가 날 겁니다. 어떻게 목사가 병자를 하려고 기도받으려고 왔는데 다 그 사람 뒤로 하고 기도하러 갈 수 있느냐고 난리가 날 겁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로 그 일을 감당하시면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기도 훈련 해야 합니다.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우리가 기도에 모였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성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기도하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함께 나가서 기도하자.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기도해야 능력을 얻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킬 수 있고 믿음으로 형통할 수 있다. 자꾸 권면하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자꾸 세워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도록 도우셔야 돼요.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믿음 지키고 나 혼자 감격하고 찬송하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자꾸 격려하고 돕고 세워서 함께 믿음이 성장하고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세 번째 마지막은 순종의 훈련입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순종의 훈련.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암송을 하고 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뛰어나다 할지라도 또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마귀도 말씀을 잘합니다. 마귀도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도 기도합니다. 왜 나를 가라고 하십니까? 그러지 마시죠. 마귀도 기도해요. 잘못된 거죠.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 따라가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복종과 순종의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가장 힘듭니다. 순종한다는 거 쉽던가요? 지금까지 많이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힘들던가요? 내 마음의 감정을 죽이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참고 견디지 못하고 어렵죠.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읽는 책 가운데 이제 그 이단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읽다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제 분에 못 이겨가지고 책을 막 집어던집니다. 이런 것들이 있나 해가지고 집어던집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많은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을 못 이겨서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도 내 감정을 억누르고 내 분과 혈기를 억누르고 죽인다는 건 쉽지 않죠. 그런데 그것을 억누르고 죽여야만 순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때에 따라서는요, 그렇게 순종했을 때 내가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불을 보도 뻔합니다. 이미 다 계산이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참을 수 있겠습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도 참아야 되고 순종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더 채우시고 갑절로 갚아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훈련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순종하도록 계속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I die every day,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날마다 십자가에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언제 혈기가 나와서 실수할지 모르는 거고, 언제 범죄의 죄의 유혹에 넘어갈지 모르는 거고, 죄 가운데 빠져서 죄인지도 모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순종의 훈련에 집중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한 삶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경건을 하면 유익이 있죠. 첫 번째는 유익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경건에 훈련하고 연달을 하면 우리가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훈련되지 않으면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경건하게 사는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시험에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경건 생활이 중요하고 유익한 거예요. 시험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죄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것, 경건의 훈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경건하게 살면 마지막입니다. 행복해집니다. 어려운 것 같은데, 나를 죽이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순종하느라고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웠는데, 그러고 나면 내 안에 10년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과 감사와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비읍기는 우리 성도들이 이 행복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말씀, 기도, 순종 훈련에 우리 게으르지 않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그 안에서 시험도 이기고 승리하고 행복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